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회의 일본 선교를 했고요. 오늘은 14쪽 예수회의 중국 선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쪽 예수회의 맞죠? 중국 선교? 자, 사비에르가 이제 일본 선교를 개척했었던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핍박까지 받게 되어졌는데 선교의 방법과 선교의 어떠한 이것들이 사실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본질적으로 해야 되지만 또 아예 끊어질 수가 있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도 우리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하시는 분들이 조금 목회하는 분들보다는 더 많이 열려 있어요. 많은 것에.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고 하지만 그들은 선교를 위하여 많이 좀 열어둡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다르죠. 목회는 믿게 되어진 자들을 더 성장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목회를 선교적 관점으로 끌고 와서 선교적 관점으로 나를 대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고 자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선교적 관점은 제사도 드리게 하고 귀신 드리는 제사도 내비두고 그들의 문화 양식에서 있는 수많은 우상들의 거리들을 처음에 그냥 둡니다. 그거 못하기는 아예 안 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두는데 요 관점을 교회까지 끌고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간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하는 자유라는 말을 잘못 갖다가 적용을 해서 자기들의 죄성과 악성을 합리화시키는 데까지 잘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목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잘 이해하십시오. 자기를 자꾸 옳게 여기려고 말씀을 자꾸 그렇게 받으시면 그 사람 버림받아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똑바로 할 수 없고 내가 죄성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차라리 그렇게 인정해요. 그러니까 모자라고 부족한 건 된다 이거야.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해. 이건 돼. 근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왜? 그 자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늘 우리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꼭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목회적인 관점 안에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왜? 가르친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게 목회란 말이에요. 주님이 가르친 거 그대로 지키게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목회적 관점은 선교적 관점과 일단 너무나 많이 달라요. 목회의 모토는 우리는 콜링, 부르심이에요. 예. 근데 선교적 관점은 샌딩이에요.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맥락이에요. 이것이 계속 로테이션 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완전히 다른 것을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는 보낸 것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목회적 관점의 콜링을 사실은 훨씬 열어둔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와 목회를 여러분 잘 구별하셔요. 예수를 잘 믿고 들어와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 뒤부터는 주님이 가르친 대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축구 차자고 들어올 수도 있고 처음에는 교회 가면 복 받는다고 데려올 수도 있고 처음에는 교회 가면 병 낫는다고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병도 낫고 축구도 차고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자기의 필요 충족이 그래서 병원과 예전에는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지었어. 우리나라가 병원과 학교가 너무나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걸로 안 돼요. 왜냐하면 사회복지가 교회에 훨씬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돈 몇 푼 준다고 이제 교회 오는 시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회복지가 훨씬 잘 돼 있어요. 세상이 돈을 더 잘 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에 우리가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뒤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나의 옛 사람의 모습들이 벗겨지고 주께 가까이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처음 들어왔던 생각 그대로 30년, 40년 믿는 것을 절대 그냥 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성령의 은혜도 맛보기도 하고, 어릴 때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은혜를 그냥 맛보지만 이제 조금 배우고 안다 싶을 때는 그 사람이 바르지 않음을 바로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아직도 내 마음에는 자기 생각과 그 어릴 적 옛사람의 구습과 자존심과 자기 고집과 이게 아직도 있으면 예수 10년, 20년 믿어도 그 사람은 젖먹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 사람 갖고 일할 수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이게 목회적 관점과 선교적 관점의 차이인데, 아니 천주교는 왜 담배 먹게 하고 술 먹게 하고 제사까지 드리게 하는데 기독교는 왜 못하게 합니까? 왜 개신교는 못하게 합니까? 요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따지면 그 사람은 그럼 차라리 천주교로 가든가 아니면 잘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교적 관점으로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많이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일본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가 전파된 사례를 보면서 고급화 전략을 쳐서 지배층과 연합되었던 것과, 그리고 이제 민중신앙으로 자라나는 것과, 그리고 처음부터 바르게 가르쳤던 것과, 그리고 완전히 열어뒀던 것들과, 이것들을 다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열매가 없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완전히 원리 원칙적으로 한데도 안 되고, 그냥 열어갖고 개방을 해서 제사도 다지 그것도 안 되고, 결론적으로는 다 안 돼. 그러니까 독불장군은 없다. 주의 말씀은 이게 원칙이니까. 웃기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누구도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하는데 한 사람에도 억교하여 그렇게 하지만 자기의 기본의 신앙의 본질과 원칙을 나는 지킨다. 그래서 스스로가 절제하지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자라면 미친 짓을 안 합니다. 절제를 해요. 왜? 남이 나를 볼 때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모든 일에 절제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을 위해서 달려가는 다름질하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최선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여러분의 예배 태도 가지고는 말할 수 있는 게 안 된다. 그냥 수동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을 완전히 노래하며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한 적극성, 나를 드리기 위한 게 아니야.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다가 조금 신나고 은혜로 오면 좀 은혜 받는 척 하는 거고, 그런 것 갖고는 여러분 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는 어디 있느냐를 내가 말해, 태도는 어디 있느냐를. 그러니까 자꾸 고집 부리고 아직도 그거에 있으면 그건 진짜 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실패입니다. 솔직히 다 실패했어요. 선교 지금 여기 한 게. 열매 맺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는 원칙주의자로 나갔고 어디는 그냥 완전히 제방을 했는데, 오늘 일본 선교를 개척했던 사비에르가 이제 다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인도코아로,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이 동양의 가장 중심은 사실 중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장 넓고 가장 힘 있는 나라고, 중국의 영향력이 사실은 조선과 일본까지 다 있기 때문에 중국 선교가 조선과 일본까지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거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비에르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극동아시아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쓰는 말이라서 있긴 한데, 이제 이게 지도상에서 극동아시아라는 말이 원래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극동아시아 하니까 이제 이게 극동아시아라는 것을 정확히 어디 말하는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가장 동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을 말할 때 극동아시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중국, 일본, 뭐 한국 이 정도는 다 극동에 들어가요. 나머지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중국이 극동아시아권에서 가장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선교의 필요성을 느껴서 다시 인도 고아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사람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았죠. 뭐 석가모니와 뭐 예수님이 만났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석가모니 예수님이 만난 적은 없고요. 왜 그러냐면 인도 자체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 문화의 시작점이 인도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불교와 기독교가 많이 서로 교통이 안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에 했죠. 삼존 불상 같은 건 불상인데 십자가 달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기독교와 불교가 굉장히 많이 서로 어떤 문화적 그런 어떤 융합이 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무슨 그래서 이제 어떤 뭐 극악하게 이야기하는, 극악이라고 하면 좀 뭐지만 너무 막 외적으로 고치면 불교도 기독교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독교가 불교에서 나왔다 거꾸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같이 기독교도 큰 거점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인도가 기독교가 그렇게 많이 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중국 선교를 시작한 데 이 사비에르가 굉장히 열정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 가서 다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출발을 해서 중국 광동에 있는 이제 상천돌이라는 성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중국 선교를 준비하다 그에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교하다 죽었으니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그죠? 이제 중국 선교의 꿈을 이제 실제로 이루지는 못하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뭐 한 6년이 더 흐른 뒤에 로마 교양청에 이제 카르네이로를 중국 주교로 임명하면서 본격적인 중국 이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발리냐니가 다시 카르네이로의 뒤를 이어서 이제 40명의 선교사를 이끌고 마카오에 도착하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다시 이 발라냐니라 류지엘이 또 마테오 리치. 근데 여기서 이제 류지엘이하고 마테오 리치 이 사람들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중국 선교에 굉장히 이제 꽃을 피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요청해서 중국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 예수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소속인데, 이들이 이제 예수의 소속들은 굉장히 좀 이제 엘리트 의식이 좀 강한, 그러니까 천주교 안에서도 예수의 출신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들이 좀 엘리트 의식이 강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지식 수준도 높고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학식을 쌓은 사람들이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좀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럽에서 철학, 과학 뭐 여하튼 이것도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유럽의 이제 스콜라가 문화가 일어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진짜로 천문학이라든가 신학,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은 많이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카오에 머물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중국어 학습입니다. 중국어 학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회가 굉장히 좀 잘했다라고 표현되는 게 뭐냐면, 이전에 그 선교들은 조금 그냥 가서 막 예수는 전했지만 어떤 이 뭐라 그럽니까, 그 정책이 없어요. 정책, 선교적 전략이 없어요.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데려다 그림 그려가면서 가르치고 뭐 이렇게 애썼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전도하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그 나라 말을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오는 사람들을 공부를 가르치는, 말을 오히려 가르쳐서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효과가 별로 더 없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 탁월하게 했던 것이 중국어를 가지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중국어를 공부를 한 거예요. 이게 중국 사람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사람들 자기네 문화에 대한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갖고 뭐 조금만 좋은 거 있으면 다 자기네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강하기 때문에 중국말로 전도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좋은 거죠.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전략적인 거. 그들의 언어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의 취미, 그들의 어떤 하는 일을
같이 배어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그렇게 어울려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선교적 전략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국 학습하면서 중국이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루지애나라고 이제 리치가 광동성 수도인 초경 지부를 방문해서 거기에서 선교 허락을 요청을 해서 선교 허락을 받아서 이제 소문 밖에다가 성당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배당이 갖춰지고 또 사비에레가 상천도에 도착해 중교를 시도하니 30년 만에 1583년 광동성의 그 초경에 3층짜리 유럽식 이 성당이 들어와요. 유럽식 건축.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제 건축 양식도 교회식으로 들어온 것이죠. 전통 교회식으로. 근데 물론 이런 정통 교회식이라는 건 당시 교회 문화 안에서 말해야 되는 거지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하게 뭐 전통 원래 예배당 모양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루지애들이 이제 루지애리가 어떻게 중국에 전했냐면 그들의 문화 전통과 타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게 그냥 문화냐 아니면 우상숭배냐를 가르는 것이 사실 매우 애매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쉽게 얘기하면 강강수월래라든가 뭐 또 무슨 뭐 지신밟기 뭐 이런 것을 그냥 하잖아요. 문화 전통으로. 그러면서 막 하는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이 지역마다 있는 풍토적인 어떤 그런 행사들은 대부분 다 사실은 어떤 우상숭배적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도 그러면 그렇게 우상숭배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문화적인 관점에서 그냥 하나의 볼거리와 놀이로서 이렇게 하는 거냐. 요것을 구분 짓는 것이 사실 참 조금 강경한 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조금 선교적 관점이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뭐 그 정도는 그냥 문화적인 것으로 이해하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목회적인 관점에 있는 분들은 안 되는 거고, 예, 그것도 다 뭐 여러 성경 말을 서로 이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뭐 서로 부딪힐 수 있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죄는 그 아까 모양이라도 뭐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런 것 자체도 못하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의 선교적 전략에 이방인 선교 전략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가 또 수용해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자유함을 가지게 할 수도 있죠. 왜? 제사 음식도 먹잖아요. 사도 바울.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조금 더 열게 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애매한 접점에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성장해서 시작은 어떻게 들어왔든지 간에 성장하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본질을 알면 이제 그런 것도 단순히 아무리 문화적이라고 그래도 그게 우상을 향한 것들이었다면 우리는 안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변해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실정들이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성장해 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죄성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적하고 말씀이 나를 말하면 회개하고 내가 더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같이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른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잘 하지 못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그죠? 근데 조금만 이런 거짓말들이요. 나중에 큰 거짓말 돼갖고 결국 그 사람 망가집니다. 그냥 솔직하는 게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야 되는데 인간마다 다 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만 내가 부족함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는 것이지 자기를 합리화시키게 자꾸 시작하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꾸 잘하는 사람 티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냥 목사 입장에서 가장 그게 좋아요. 자꾸 잘하는 사람 티내려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사람은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아니 자기한테 직접 하는 얘기도 아니잖아. 뭐 설교도 들으면은 뭐 내가 들어보면 다 양심 찔렸다 그러더만. 근데 한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야. 근데 꼭 자기한테만 한 것처럼 여기는 이런 아주 무식한 짓거리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자기 혼자서 얼마나 아직도 밑바닥 있는 신앙이면 그 모양이냐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오히려 그런 게 있을 때 자기를 가리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장하고 잘하겠다 마음 먹으면 여러분 그거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태도가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 여러분 처음부터 골프 테니스 잘 치냐고 물으면 잘 칠 수 있어요? 누가 그걸 처음부터 가갖고 잘 치겠어요? 배워야지. 근데 똥 자존심만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잘한대요. 그냥 잘한다는 거야. 그리고 조금 뭐가 안 맞다 그러면 신경 쓰지 마, 나지 마, 냅둬, 내 맘이야, 니나 잘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상대가 되겠습니까? 아니, 얘기를 해주면, 그러냐고. 그러면서 뭔가 배우는 사람 입장과 같은 태도를 취해야지. 니나 잘하세요. 남 신경 쓰지. 이 시대가 요즘 이러거든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려고 하는 영보다는 자기 합리화의 저기가 돼서 자꾸 그거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정직하게 마음 심령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선교적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목회 안에서 이것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에 선교를 할 때 굉장히 이제 문화 전통에 강력하게 해서 이 사람 루지에르와 리치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전통과 타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는 많은 이 산당의 어떤 제사라든가 이런 거를 그냥 다 허락합니다. 네, 그러면서 교회 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교인이라고 하면 사실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고 있는 이 정도 수준으로 이제 교인이 된 거죠. 예. 근데 그런 게 우리가 볼 때 사사기적 관점이고, 11개가 다 나오는 신앙적 무너짐이죠.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해야 돼요? 그거 다 끊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한 번 처음에 그것을 괜찮다고 열어주면 나중에 이것이 통용이 안 되면 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인가를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디까지가 우리가 도대체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하고 어디까지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하는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원칙은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 원칙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선교적 관점으로 이들을 끌어들이고 얼마만큼 이들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너무 원칙이 없어도요. 나중에 이 사람 성도 안 됩니다. 로마가 왜 망했나요? 이 기독교적인 관점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적 원리가 다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원리가 사라지고 다 사람 입맛에 맞게끔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기독교를 만들어버렸잖아요. 아주 괴물과 같은 기독교. 그러니까 막 무슨 예수님 십자가 나무 조각까지면 무슨 구원받는다는 둥, 무슨 무릎으로 계단에 올라가면 구원받는다는 둥. 여러분 이런 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까? 이런 건 초대교회에 있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인간들의 욕심과 이 정욕을 교회 지도자들이 잘 써먹은 거예요. 왜? 무릎으로 올라가게 하면 한다니까요? 그런 건 순종합니다. 돈 내가면서. 우리의 악성이. 왜? 누구의 의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의로 가는 것을 무릎으로 계단도 올라가. 근데 자기 의 안 하고 예수의 의로 그냥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건 싫다니까요. 그건 자존심이 상해서 못 해먹겠어 내가. 나는 내 자존심 상하는 건 싫고 내가 내 의로 내가 무릎으로 계단 올라가서 천국 가는 사람,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이걸 원하는, 이게 우상이에요 사실. 이게 그런 마음 갖고는 절대 예수 똑바로 믿을 수 없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의 의를 가지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잘 여러분들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내 의로서 도대체 예수 앞에 서고 싶은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고 싶은가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의 기준은 뭐냐면 이것을 하면서 결국은 누구의 의로서 쓸 수 있느냐. 선교가 됐든 목회가 됐든 가장 중요한 제가 포인트로 보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의 의로 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피곤해 죽겠지? 너 지금 되게 피곤하잖아. 피곤하면 저라도 돼. 너무 막 그렇게 안 해도 돼. 어떡하겠어, 졸린 거. 피곤해갖고 그냥 정신 차리고 싶은데 막 자꾸 가지, 정신이 나가지.
자,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돼. 그땐 줘라도 된다고. 그렇게 줘는 건 괜찮다니까. 뭔 얘기 알겠지? 괜찮아. 그거는. 거짓말만 하지 마. 속이지만 말고. 피곤하지, 이 시간에. 당연히. 예. 그러니까 피곤할 때 줘라도 되는데, 그러니까 막 자꾸 막 피곤하니까 자기 정신 차리고 싶어갖고 뭔가를 막 어떻게 몸을 지금 못하는, 그러니까 자꾸 손이 왔다 갔다, 자꾸 이러는 이유가 그냥, 이게 자기 지금 자꾸 뭔가가 막 몸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지금 피곤해가지고 그냥. 노력은 하니까 그 태도면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말이 들으면 정신이 들어. 이렇게 한 말 들으면 갑자기 네가 막 정신 차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말 한마디 들으면 갑자기 정신이 확 돌아와. 그래서 해주는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중국 문화 전통과 타협해서 선교를 착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듬해에 한문으로 된 첫 천주교 서적인 이 선교실록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해요. 대단한 겁니다. 중국 문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똑똑한 사람들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예수의 그 엘리트 선교 정책을 갖고 이렇게 이제 했었긴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를 가지고 복음을 담아 있는 책을 발간해내는 굉장히 참 대단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또 그 해에 루지에리는 산의 여지 전도라 그래서 세계 지도를 제작해 줍니다. 중국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요 울타리밖에 모르는 나라예요. 그런데 세계가 이렇게 넓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리치는 중국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인정받고자 하는 문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나 교리를 전하는 것을 가급적 삼갔습니다. 리치의 그 선교 진술에 이렇게 나왔어요. 과연 선교를 하고 있는가 하고 의심이 갈 정도로 신부들은 교회법에 대해 명확하게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남은 시간이 있으면 무엇보다 중국의 언어, 문화, 예법을 익혀 중국인들에게 자신들의 모범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주므로 그들의 인정을 받아 교인으로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여 언어와 시간 부족의 장벽을 극복하려 애썼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예수의 선교 정책은 복음은 일단 안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은 일단 안 가르치고 자기들의 삶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해도 이 정도 한다 그러면 참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 막 중국 굉장히 가기 어려운 나라고 가다가 죽고 막 이런 데인데 가서 거기에서 현지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예법들을 다 배워서 적용시켜서 중국인이 생각해도 예의가 바르고 중국인이 생각해도 중국 예법을 잘 따르는 그런 자들의 모범의 삶을 오히려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른 나라 가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죠? 풍토병 걸리고 음식도 안 맞고 모든 문화적인 것들이 안 맞죠. 여러분, 서양과 동양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화장실입니다. 문화 차이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그들에게 맞춰서 같이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중국 선교사로 들어가는 분들 볼 때 중국 선교사들이 여러분 가장 먼저 중국의 그 하층민들 전도하기 위해서 극복해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화장실이에요. 왜 화장실이 문제인 줄 압니까? 여러분 중국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 사람들하고 다 하체 드러내놓고 같이 일 보거든요. 같은 데서 서로 막 그 옆에서 싸는 소리 같이 들으면서 그리고 어저께 뭐 먹었는지 서로 냄새까지 맡아가면서 여러분 더럽죠 막 갑자기. 중국 화장실이 그래요. 그리고 한번 얘기해 줬잖아요. 낙후된 데는 이렇게 좀 사선이야. 사선. 그리고 쭉 양쪽에 발이 있어갖고 위에 이렇게 하나씩 안 넣어. 이렇게 차례로. 그럼 어디가 보여? 왜 그렇게 사선이냐면 이게 싸면 밑으로 흘러 내려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맨 위에 앉은 사람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앉으면 푹 싸는 거 보고 밑으로 흘러가는 것도 보고. 근데 이게 그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이게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나라 1950년대도 우리나라는 사선은 아니었지만 옆으로 칸막이가 없었습니다. 미군들이 가장 처음에 힘들어했던 게 칸막이 없는 화장실인데 전쟁통이 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괜찮아지는 거예요. 뭐 고위 장교든 뭐든 와서 그냥 화장실 들어오면 서로 앉아갖고 힘은 푸고 보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중국 가면 그거보다 더 심하거든요. 화장실이 없는 데도 많고 화장실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 데나 보는 거죠. 길바닥.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감당해냅니다. 그런 문화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흡수되고 그런 노력 정도도 안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하고 그들의 저기를 같이 이렇게 내 시간을 할애해가고 이러면서 한번 그들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건 그냥 일이에요. 일은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추수하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만인 제사장 설에 의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이런 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원리 원칙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교적인 방법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와 구별되어지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균형이 잘 잡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진리를 놓으면 안 된다는 제 입장은. 그들처럼 다 깊이 들어가지만 모든 것을 내어주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와 모든 것을 다 내어주라는 그들처럼 다 그래 같이 빨개 먹고 그래 같이 변도 봐. 그래 그런 것 같이 감수해. 그런데 한 가지 예수의 진리만큼은 우린 지켜내자. 저는 오히려 그게 바른 선교적 방청이라고 제 생각이에요. 제가 선교 안 나가본 사람으로서 이건 제가 그냥 여기 있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 뿐이에요. 선교 나가신 분들 얼마나 더 많이 고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 관점인 거고 다만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자. 선교의 능력이 우리의 방법으로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진작에 그랬잖아요. 설득력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에 나타나심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이런 문화 전통에 강한 자부심 강했던 중국인들에게 그건 굉장한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선교 방식이 그들에게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루지에리와 리치가 약간 선교 방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대상적인 게 차이가 있습니다. 루지에리는 중국의 민중을 주요 선교 대상으로 삼았던 반면에 리치는 유식한 사람들을 계층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지도자 계층들을 삼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이 차이겠죠. 어떤 사람은 낮은 계층을 해야 민중 종교화 될 수 있다고 믿은 거고 어떤 사람은 위의 지도층들을 삼으면 빨리 복음 전화가 될 수 있다. 이 로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도층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황제가 그냥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여러분 그 나라 전반이 다 그냥 기독교화 돼버리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었죠. 사실. 그러니까 유럽식으로는 이게 가능한 건데 사실은 중국이나 일본 이런 데는 한국 이런 데는 이게 잘 안 먹혔습니다. 지도층들 개념으로 이 로마와는 달라요. 국교화 개념이 안 돼요. 이 동양권은 기독교가 국교화 개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잘 먹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민중화 방식이 더 제가 봤을 때는 성경적이고 더 옳다고 저는 늘 보는 것인데 여하튼 그렇게 서로 약간 대상을 좀 다르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지에리 같은 경우는 민중 종교로 자리 잡고 있었던 불교의 문화 양태를 굉장히 많이 써먹으려고 해서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 옷조차도 사실은 서양 사제복이 있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서양 사제복 이렇게 가운데 허리띠 매고 이렇게 모자 뒤에 달려 있어갖고 아시죠? 이렇게 또 가운데 이렇게 머리 이렇게 대머리 밑머리 밀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루트 영화 보면 이렇게 해서 사제복 있잖아요. 그게 원래 정통 사제복인데 그거 안 하고 우리 동양식 불교 승려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노력을 한 거예요. 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거 괜찮다는 거예요.
종도 뭐 어때? 에밀레 갖다 쓰면 어때? 어? 나는 괜찮다 이거야 그런 거. 집도 꼭 우리 무슨 서양 유럽식으로 줘야 교회당해? 아니지. 우리나라에도요. 저기 통합직에 보면 절처럼 생긴데 십자가 달렸어요. 예. 우리나라 전통 한옥으로 지어놓고 예배당을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런 거 난 괜찮다 이거 그런 거.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면 그런 것 정도는 뭐 충분히 우리가 문화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예. 종을 꼭 굳이 뭐 저기 유럽 종이 뭐 교회 종이야? 그런 법이 어딨어? 유럽 종이 교회 종이라는 게. 종이라는 게 어딨어?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종은 어차피 우리 인간이 쓰는 하나의 문화적인 산물로서 어떤 시간 알려주는 것으로 썼던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 알려주고 뭐 시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종도 굳이 뭐 유럽 종 쓸 필요 있습니까? 예. 저는 동양 종 소리가 너무 좋아요. 저는. 예. 교회 종을 써도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질감을 없앨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문화는 얼마든지 맞춰도 된다. 교회 그런 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 뭐 옷을 내가 불교 성녀를 입었다고 내가 중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건 얼마든지 선교적으로 열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신앙성은 아니에요. 그건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오히려 이제 불교 양태를 띠면서 불교적인 것과 짬뽕이 되고 유교적인 왜냐하면 이제 리치 같은 경우 지배계층 그러니까 이제 불교는 서민층 종교였고 이 당시 유교는 지배층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교를 문화의 양태를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서로 조금 다르게 이제 이렇게 되었었죠. 다르게 이제 됐는데 결국은 중국이 황제 중심의 집권 체제입니다. 중국 동양은 그래요. 원탑이 있어요. 그죠? 원탑. 근데 사실 이것은 로마의 황제 제도하고는 달라요. 로마 제도는 원탑이긴 한데 봉건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르고 나중에 찢어진 뒤에는 막 열바톱 뭐 소위 다니엘에서 나오는 것처럼 열바가락 나눠진 뒤에는 다 자기들이 왕이고 이렇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이게 유럽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띱니다. 자, 그래서 황제의 명령 없이는 적극적인 선교가 불가능한 걸 알고 루지에리는 로마 교황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선교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로 다시 귀국합니다. 이거 말하려고 그랬다가 중국에 귀환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 내는 사람이 죽으면 이거 이어서 하는 사람이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렇게 이제 루지에리가 죽으니까 누가 남았어요? 리치가 남았죠. 리치의 중심으로 리치는 유교 중심이잖아요. 지도층. 그러니까 중국 선교가 그렇게 해서 이제 유식자 계층과 지배계층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는 선교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리치가 소주로 가는데 거기서 이제 유학자 구태소를 만나요. 그러니까 유학을 교류합니다. 그래서 그 권유를 받아서 이제 유학자 복장을 바꿔 입어요. 승려복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중국 고저인 사서를 라틴어로 번역도 하고 나름대로 문화적인 교류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것을 더 전파하기보다는 문화 교류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렇게만 해가지고는 기독교적 신앙이 그냥 그거는 사실 좋은 방향이 정도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교 안에서 굉장히 선교사님들 전통적인 선교학을 하신 분들하고 이 목회학을 한 분들하고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충돌이 일어나요. 같이 학회를 하면 관점이 완전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문화적인 교통을 더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포도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포도가. 그러면 성찬식 뭘로 해야 돼요? 포도가 없는데. 예? 곧 죽어도 포도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피를 포도주로 했는데 그러면 그걸 다른 걸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성찬을 지금 그럼 아무거나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예?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의 피로 이게 영적 상징이지만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데 그러면 주님이 하신 포도주를 갖다 해야지 그럼 뭘로 해? 그럼 바꿀 수 없는 거죠. 주님이 기념하라는 거니까. 요게 맞아요? 아니면 포도주가 없는 나라잖아. 포도 자체가 없는 나라인데 포도 농사가 안 돼 그 나라는. 그럼 뭘로 하냐고. 맹물로 해? 그럼 그 나라 술로 해? 한국이면 소주로 해? 우리나라 그냥 포도 없으면? 막걸리?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준 피니, 예수님 피는 흰색이니, 에? 막걸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싸우는 일이에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게. 이게 지금 뭐가 누가 오라. 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은 뭐냐고요? 나중에 알려줄게요. 뭐 굳이 여기서 내가 그 생각을 말했고 남들에게 시비거리를 덜 리가 있겠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제 그런 많은 선교에는 여러 가지 장애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냐는 지혜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이제 이 리치는 중국 학자들로부터 태서학자, 이 서양의 학자, 서양인인데 중국 동양의 학을 굉장히 이렇게 심도 깊게 공부한 그런 사람이 돼서 태서학자라는 그러한 칭호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남칭이 6년간 머물면서 천학시리, 교우론, 사학기법 등의 저술을 발간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식작진실을 넣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많은 책들을 쓰긴 썼는데 황제도 만나서 또 자명종을 줘요, 시계에. 그러니까 이런 진귀한 서양 문품을 받으니까 이제 주격의 교회도 이렇게 하라고 선물까지 사찰도 받아서 이렇게 했긴 했는데, 지금 보통 지금 계속 보세요. 오랜 세월 흘렀지만 지금 예수회의 어떤 선교 정책은 복음 전도 정책이 아니라 자꾸 문화 융합 정책. 그러니까 자꾸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천문, 수학,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누면서 의미는 이해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건 알겠지만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뭐 상류층 인정은 받았어요. 그 노력이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복음 증거는 사람의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결국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마는 그 저기 안에 한 곳에는 2천여 명의 교인을 확보했지만 이 2천여 명의 교인이 100% 그러면 순수 복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다 짬뽕돼 있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 복음을 전했지만 문화적인 교류가 더 있으니까 막 천학, 막 천문학 같은 거 굉장히 서로 교류하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공부를 잘하는 이 시대 학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양학과 계속 교류하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거지, 재밌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중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물론 이걸 갖고 하려고 그랬던 거지만, 예, 그러나 그렇게 하다 죽어요. 그래서 리치에서 선교 기반이 이제 이렇게 닦이고 또 아까 말한 이 여러 그 루지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사비에르라든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중국 선교가 시작이 됐지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너무 복음 증거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많은 이제 실제 신앙을 말하는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니들은 너무 문화적인 것만 교류하지. 이게 그럼 문화 교류지 무슨, 이게 민간 교류지. 이게 무슨 신앙 복음을 증거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해요. 왜냐하면 어둡게까지 되면 공자묘 참배와 조상제사까지 허용하거든요, 예수회가. 그러니까 공자한테 가서 참배하는 거, 조상제사 참배하는 거, 이제 이런 개념이라면 우리도 신사 참배 일본 때 했던 것도 문제가 될 건 없겠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그렇게만 한다면 복음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을 로마 교황청이 하는 바람에 예수회는 로마 교황청이 개입하는, 선교에 개입하는 그러한 전례 논쟁이 돼서 1773년에 해산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회 대신에 중국 선교술 다시 이제 도미니쿠스 회하고 프란체스코 회, 그다음에 아우구스티누 회가 이제 토착 문화와 비타협적인 선교를 다시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과 극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비타협적이니까 그쪽 문화를 다 그냥 싸그리 다 거절을 해버리면 그 정부가 인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뭐 유교 안 돼, 불교 안 돼, 뭐 이래버리면 뭐 유교 불교를 신앙적으로 하는 건 안 되는 것이지만 사실 유교 불교가 신앙적인 관점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학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철학적인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싹 저기를 해버리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청정부하고 마찰을 일으켜서 약 100년 동안 천주교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증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원리 원칙대로 한다고 원칙 중요하다가 아예 복음을 못 전하게 되고, 또 문화 교류 정책을 써가지고 그럼 문화 교류를 했지만 열매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극과 극으로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선교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콜링과 샌딩의 개념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에도 지나치게 왕실과 상류 지배층인 대상으로 접근해서 민중 속에 뿌리내리는 한계가 있었고, 오히려 천주교는 민중으로부터 저항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욕먹는 한 가지의 외면적인 이유, 우리나라 기독교도요. 기독교가 자꾸 세상적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면,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름은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한 방편이긴 해요. 예. 그분들이 뭐 그런 생각이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들도 방편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때 천주교로 말하면 예수계 형식으로 지배계층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면 뭔가 이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복음화적 전략이 잘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배계층이 되면 우리 뭐 장로님들 출신들 대통령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예수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희한하게 밑에 민중의 저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계층은 어차피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할 때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렇다는 거죠. 장로니까 저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그런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없게 되고,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면 민중은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주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정신이 똑바로 들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시비가 안 걸렸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대립되는 순간부터는 기독교를 전략적으로 써먹기도 하고 기독교를 전략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방해까지 합니다. 왜? 기독교가 무너져야 무너지는 당이 있고, 이게 왜냐하면 표심으로 작동을 하니까.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를 표로 보고 있는 거지 정치인은 기독교 원리를 대한민국 정치 원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기독교인이 그냥 하나의 표일 뿐이야. 그러니까 표로 보는 그러니까 이것은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구별할 줄 알고 우리가 기독교 원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들을 바라보고 정죄하는 것이지, 사실은 정치 원리가 우리가 붙들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목회적 관점과 성교적 관점에서는 매우 많은 이질감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지만 진리는 내어줄 수 없다. 이 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디까지가 진리고 어디까지가 그냥 진리에 속하는, 그죠? 주가 아닌, 그죠? 약간 그걸 뭐라 그래? 비진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이긴 하나 진리 외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뭐라 그러잖아. 여튼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문화적 교류를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에 대해서만큼 신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는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구원관이라든가, 그죠? 신관은 유일신이고, 그죠? 구원관은 오직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처음부터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하다. 여러분들도 예수의 그 수사들이 얼마나 그 문화에 녹아들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전도하기 위하여 애썼는가, 이것을 굉장히 한번 돌아보시고, 남의 나라까지 가서도 그렇게 하는데 평생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것도 그렇게 그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삶의 전도자로서 한번 잘 깊이 있게 묵상하고 역사 가운데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